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주함에서 일어나자입니다. 안주함. 그런데 안주함, 그러니까 지금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딱 이르러 만족하고 그래서 정체되어 있거나 편안함에 취해 있는 현재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현재 상황에 머무르거나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딱 1년, 일주일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세임교회가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기쁨도 넘치고 행복하고 또 새 힘과 은혜를 받은 표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게으름은 7대 죄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사람이 좀 게으를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은 정체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캄보디아도 믿음의 성장에 나타나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들의 충만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그 영광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성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좀먹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좀먹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게을러진다라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부지런히 살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현실에 안주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긴장이 착 풀어지면서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본 말씀 속에 그 인물이 바로 현실에 안주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인물이 누구죠?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원래
매우 부지런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했기에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로챌 수 있었던 것이고요. 부지런했기 때문에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는 그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큰 거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했기에 마침내 거부가 돼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도 때가 되어서 그런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고 출발하지요. 그래서 그는 밧단 아람에서 모은 전체 그 재산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룬 모든 가족을 데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출발하게 되지요. 그렇게 고향 땅으로 출발했는데 고향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왜죠? 형 에서 때문이죠. 쌍둥이 형 에서가 이제 살아있다면 어떡하나. 분명히 나를 죽이러 올 텐데 이를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가로챘으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즉 자기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했었던 그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며 목을 어긋 맞추며 서로 입 맞추고 펑펑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야곱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분할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또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쌍둥이 형제는 화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 모든 그 심각적 염려도 털어져 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형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 2번, 지금 형이 살고 있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고향 삼고 돌아간다. 3번, 다른 어디론가 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당연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8장 같은데. 예.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야곱이 도망치던 날 밤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 열조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축복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은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축복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번뜩 잠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 그렇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문을 열리는 곳이 하늘문이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던 베개로 돌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로 이곳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재물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요 바로 이 베델로 올라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위험이 사라지고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당연히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요 20년 전 그 소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에서를 만나자마자 세겜의 족장 하몰에게 은 100개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서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그곳에 장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편되어 싸워 이긴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세겜 땅에 정착해 놓고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야곱이 세겜 땅을 사들이고 그곳에 집도 짓고 장막을 치고 그곳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형한테 맞아 죽을 일도 없고, 그렇죠? 돈도 많이 벌어 거부가 되었고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자녀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 이만하면 살만한데 어디에서 누구와 산들 이제 어떠하랴. 이만하면 되었지. 온갖 고생한 내 인생 이만하면 됐지 하는 현실 안주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정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요 지금 거리로 약 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더라도요 가족들 다 데리고 걸어가더라도 길어야 수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느 정도 자기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좀 평안해지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머물러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그 10년의 세월은요 현실에 안주하며 보낸 10년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 10년의 세월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육신이 좀 편안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매우 나태해지고 게으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에 이제 스멀스멀 나쁜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이방 풍습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년 동안 안주하는 그 세월 동안에 야곱의 가문은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과 피로 물든 그런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34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34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야곱의 딸 디나를 짝사랑했던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제로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한 거지요.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분개하게 여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아들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빠들 입장에서 보면 뭐 인과응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의 집안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오히려 수치스러운 집안이라고, 혹은 살인자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욕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근극적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가야 할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머물지 말아야 할 그 세겜 땅에서 10년의 세월 동안 머물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은 세겜 땅에 또 머물렀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왜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 야곱이 가야 할 루스, 즉 베델은 산악지대입니다. 즉 살기 어려운 땅이다라는 거죠. 특히 양을 먹이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양 치는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어려운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머물고 있는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심자락에 있는 그 자리에 잡은 도시입니다. 평지라는 거죠. 넉넉한 초지도 있고요, 물도 넉넉합니다. 즉 살만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도 양도 모두 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거기 머무는 것이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굳이 힘들여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굳이 믿은 대로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대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힘겨웠던 그 모습 생활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발전하며 잘 살게 되었는데, 큰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믿은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살만하다고 하면서 가야 할 고향 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여전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야곱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야곱처럼 눈 붙일 틈도 없이 살아가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벌고 싶은 만큼 또 번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이루어냈고, 어느 정도 바라고 꿈꾸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도 가지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고, 성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던 이 야곱처럼 그냥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주하던 때부터 적당히 지내게 되면 바로 그때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게을러지고 나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복받지 못한 존재로,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고작 현실에 안주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남들보다 특별한 복을 주시고 남들보다 안정된 사업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상적인 축복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날마다 계속하여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가야 할 그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날마다 더 높은 신학의 경지를 향해, 날마다 더 높은 기도의 경지를 향하여, 날마다 더 높은 우리 인격의 정상을 향하여, 더 높은 그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현실 안주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 야곱에게 4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2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찬 이 현실의 자리, 이 지금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수치의 자리에, 그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떠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나야 할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얼른 놓고 떠나게 되기를,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명령은요, 알레,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겜보다 베델은 높은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산악지역이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그것보다도 육적인 집에서 영적인 집으로 올라가라, 육적인 목표에서 영적인 목표로 차원을 올려라 라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세임교회가 올라가야 될 그 목표,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추구해야 될 더 나은 비전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목표를 향해 바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요, 아슈아,
거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거하라 라는 말은 잠시 머무르다가 가도 좋다, 꾸르하면서 잠시 머무르면서 가도 좋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슈아브라는 말은 꾸르와는 다르게 아예 거기에 머물러 살아라, 뿌리 내리고 살라 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11조도 다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실패의 땅 세겜, 혼란의 땅 세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그만큼 매혹적인 세상의 땅 세겜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또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걸 또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업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을 교회 중심적인 생활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통상적인 것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짜 교회 중심적인 삶은 무엇이냐? 진짜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그것은 주일날에 교회 와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6일 동안 가정, 직장, 학교, 사업,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교회에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생활 영역에서도 진실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 아슈아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명령은 와세삼 미츠베아흐라는 말입니다. 즉 제단을 쌓으라. 제단 미츠베아흐를 쌓으라는 거죠. 여기서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은 그저 그냥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야곱이 배웠던 그 베개를 돌단을 세워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츠베아흐라는 말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들로 올라왔으면, 삶의 자리가 변화가 되려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저 그런 예배, 그저 그런 제사, 그런 거 말고 자기의 피를 바치는 그런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피, 즉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비장한 결단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미츠베아흐, 우리의 피와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피는 고사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또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 뭘, 내가 어떻게 더 해 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현실 안주의 차원을 넘어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현실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라, 하나님의 잔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이 명령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세겜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에 자기 집안에 들어왔던 악한 것들, 들어온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시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결하게, 타헤르, 정결하게 하라라고도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알리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하며 갖게 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옷을 바꾸어 입듯이 뒤집어 엎어내라, 그렇게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던 이 현실의 자리인 세겜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 옷을 갈아입어야만이, 모든 것을 청산해야만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야곱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손에 있던 그 우상의 신상들과 자기 귀에 달고 있던 그 우상의 장식들을 다 모아서 현실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갖게 된 모든 악한,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떼어내어서 그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발행했다, 떠났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떠났다, 발행했다라는 말은요, 말뚝을 뽑다라는 와이슈라는 말입니다. 즉 말뚝을 뽑아버렸으니까 다시 올 기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요. 즉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기 위하여 우리가 뿌리 있게 박아놓은 그 말뚝을 뽑고 더 나은 영적인 목표 베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즉시 미련 두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더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야곱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세임교회 성님들도 혹시라도 현실 안주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과감하게 떠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안주했던 현실의 자리 세겜에서 더 나은 영적인 목표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더니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짧게만 보면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새롭게 축복의 언약도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이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며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시우 현실에 안주하며 박아놓은 그 말뚝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나은 목표 베델,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더 나은 비전, 더 큰 부흥을 위하여,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고 또 구정 명절을 보내며 새롭게 2024년도를 시작하며 복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믿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